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또 다른 저는 의미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함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참 본질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문하셨어요. 당신은 율법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니까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맞다는 거예요. 빙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영생 받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그 내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오늘 주님의 깊은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의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선하고 착한 사람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아무래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그 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율법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거든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는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고 또 선한 일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면 이 사람도 선한 사람이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제사장도 목회자고 레위인도 성직자예요 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사나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보통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은 틀렸다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의 직업이나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의 어떠한 실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직자들 중에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살아온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인정할 만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오염된 사람들이고 우리와 부류가 틀리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 몽고에서 이렇게 병자호란 때 내려와 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의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폭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여인들이 임신이 돼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혼혈족이잖아요. 순수혈통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같이 순수혈통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나라에서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힘 없이 나라가 힘이 없고 본인이 힘이 없어서 당한 건데 그렇게 해서 임신하고 태어난 그 아이들이 뭐가 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낙인을 찍었어요. 호로 자식이라고. 애비 없는 자식. 그것도 아버지가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저 청나라 오랑캐들에게 이렇게 해서 태어난 그런 자식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다 붙여버렸어요. 마찬가지 사마리아인이 그거거든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침범을 했을 때 혼혈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이 민족은 순수 어떤 자기 혈통을 중요시하니까 그냥 피를 다 섞어서 스스로 그런 것이 무너지도록 만들자 해서 많은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애를 출산했는데 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오염된 사람들, 예?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낙인을 다 찍어놨어요 이게. 그러나 과연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일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선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뭐 성직자들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절대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율법사에게 주님이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조금도 틀리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 진리를 안다라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과 그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어느 정도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믿음도 알고.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냐고 물어보면 다른 문제예요.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아는 것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율법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그 진리,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이게 함께 이게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가지만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 사랑할 만한 분이야 진짜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사랑할 만한 가치와 의미를 못 찾겠어.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갔을 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람은 너무 사랑해.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가진 것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이제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높은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집사님이 남편이 전도를 위해서 항상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우리 남편 좀 교회 올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남편은 일관성 있게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너보다 또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착하거든.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일도 많이 하거든. 뭐 그런 거죠. 내가 더 착하다는. 제가 이제 보면 참 점잖으시고 이제 되게 예의 바른 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눈이 오면 항상 길도 이렇게 썰어 놓으시고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 아마 그럴걸요. 교회 다니면 뭐해 착하지도 않은데, 교회 다니면 뭐해 선하지도 않은데, 교회 안 다녀도 내가 더 착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악해질 기회가 좀 없었던 것뿐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선하던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진짜 나를 해하거나 내 가족을 해코지하려는 상황에 내가 많이 노출돼 보세요. 사람이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악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름 그래도 선하게 살았다는 건 그나마도 내 주변 환경들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 개인의 어떠한 선함이나 또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긍정하는 것. 아 그래도 나 잘 살았어.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자기에 대한 굉장한 긍정이지만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사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줬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길에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길로 누가 지나가냐 하면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좋은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긍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좋은 사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좋은 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도 그 제사장을 좋은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제사장이 한 행동은 뭐냐면 그냥 지나갔어요. 모르죠. 그리고 레위 사람이 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가다 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인식 속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리고 급히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도왔어요. 근데 여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왔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함이란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던 그거 가지고 인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동사가 제가 손가락을 세렸잖아요. 10개 이상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동사가 자기 자신이 아닌 피해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곤경한 입장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향하는 동사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하나하나의 모든 주어지는 그 주어와 동사가 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여기를 지나쳤을까요? 왜 성경에 그냥 지나갔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급한 일로 가고 있었겠죠. 뭔가 중요한 일로.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돌보고 뭔가 내 일을 지금 스탑할 만큼 아마 그렇게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내 일이 급하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내가 여기서 내가 뭔가 일정을 보낼 수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막 갔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돕다가 혹시라도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엮여서 내가 힘들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만약에 강도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거 볼 때 도와야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혹시나 내가 나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강도를 만났으니까 그 강도가 또 근처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빨리 지나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사람의 선함이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것이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어떻게 다른가를 좀 가르쳐 줬는데,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힌두교에도 두 권의 경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보는 성경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철저하게 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관성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려고 하셔요. 뭔가 인간과 접촉하려고 하고, 인간을 만나려고 하고, 개입하시려고 하고, 인간의 삶에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여기 드러나 있고,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무슨 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근데 다른 경전은 신이 인간을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 경전의 내용들은 다 뭐냐면 인간에게 깨달음과 인간에게 지식을 주는 거예요. 불교의 경전 속에서 신이 인간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 뭐냐?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를 깨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경전들이 다 그래요. 다른 경전. 근데 우리의 하나님만 인간을 만나려고 해요. 임마누엘. 인간의 삶 속으로 오셔서 우리와 만나고 접촉하시고 인간의 삶 속에서 호흡하고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실존은 뭐냐 하면, 나 혼자 선하게 살고 나 혼자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안 안 끼치고 법 잘 지키고 윤리 지키고 내가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게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사람들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내 이웃, 그 내 이웃은 누구냐? 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봤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물론 우리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도 없는 거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가까운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식으로든지 만나게 하고 연관지어준 공동체란 게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내 주변의 친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관계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과 또 선함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인간은 사실 좀 성장해야 되고, 또 인간은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일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생각이 좀 열리고 조금 시야가 더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더 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사실은 의외로 어떠한 자신의 무기력한 상황과 한계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성장할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어떠한 건강의 문제에 부딪히든지 재정적인 난관에 부딪히든지 관계의 파탄에 부딪히든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사람은 본질적인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순간만은 그래도.
삶이란 뭘까? 인생이 뭔가? 죽음이 뭔가? 실존적인 어떠한 자신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더 먼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시도와 도전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 첫째는 동의라는 게 있어요. 내 동의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신뢰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새로운 것에 눈을 뜨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근데 그러한 순간이 그러한 믿음의 순간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실존적인 연약함과 나의 실존적인 한계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 시간은 막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잖아요. 1년이 금방 지나고 한 주가 금방 지나고 또 한 달이 금방 지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그냥 막 흘러가는 시간에 마디를 만들고 뭔가 그 시간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성경에 뭔가를 지키라는 날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우리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게 어떤 하나의 마디예요. 그러면 그 특정한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내가 조금 더 큰 어떠한 그림 속에서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떠한 특정한 날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그것은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는 그러한 내 삶을 조금이나마 채워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딱 생각의 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얽히고 설키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운 참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산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을 가능성은 없죠.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함께 살아간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상처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살면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아무도 해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삶을 살아가는 그 선함보다 비록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서 상처받고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시험 드느니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와 얽혀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노력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 기독교의 교인들의 삶의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남한테 해를 끼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한테 해를 끼친다는 게 그게 의식적인 것도 있죠. 응?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면서 행하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남한테 해를 그 사람은 어쨌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 삶만 살려고 해도 많이 나를 돌보고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뭐 이렇게 이번 주에 시간이 있어서 검색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명품 사용이 1위에 올랐었더라고. 참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그리고 명품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비싸게 팔고 있더만. 똑같은 거라도. 왜? 우리 한국 사람들 비싸면 더 좋아하니까.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랬는데 우리 이제 그걸 앞질렀더라고요. 세계 1위야. 명품 개인 소비 비용이.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보면서 누군가는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좀 힘들긴 해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다음 단계는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죠.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이 적극적인 어떠한 사랑, 이 선함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수고가 들어가죠. 땀이 들어가죠. 내 지갑도 열어야 되죠. 또 내가 수고해야 되죠. 때로는 내가 남을 돕다가 괜한 오해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의외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 나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참 힘들다. 남을 돕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돕는다는 게 참 사람한테 잘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했어도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려면 공급받는 게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공급받았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들이 꺾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속 내 의지를 가지고 선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내 자신이 머물렀을 때 그게 지속될 수 있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공급받으니까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생기고 용서할 힘이 생기고 선을 행할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보면 아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어떠한 그 계획 안에서 또 관계적인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가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그 평판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과 또 때로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있거나 정말 그 사람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무턱대고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라고 하는 게 다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저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와도 외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또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가 다 자기를 향해 있어요. 나를 빼고는 문장 하나를 완성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모든 관심이 나를 향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란 건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 속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강의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 질문을 만들어 오라 했거든요. 성경에서 풀리지 않는 정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 다 와서 질문을 해라 했더니 어떤 학생이 다 좋은 질문들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서 저기로 가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런 말씀을 풀어줬어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완전히 귀신 들렸는지 정말 완전히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정말 미쳐있는 자식이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부재 중이시고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니까 겁도 안 나는 거예요. 왜? 막 이거는 완전히 미쳐 있어가지고 눈이 뒤집어져 있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면 고통도 못 느낄 정도로 지금 이런 악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거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이 아이에게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눈으로 본 게 많으니까 그러나 딱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의심하는 마음은요, 믿음이 작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믿어져.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막 그게 다 믿어지는데 내일 되면 또 현실 앞에서 그게 없어져.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어지고 모레는 있다가 그 다음날은 또 없어지고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게 진짜 나을까? 우리가 뭐 했다고 될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좋아요.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가 진리를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만 산다면요. 그 작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인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기적은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혼자 선해질 수 없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얽히고 설켜서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시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나에게 주시는 채워야 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가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시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세계로 여러분들이 확장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